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가치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 되어서 정말 입술로 지혜를 말하고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것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뒤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만 시선을 두고 말씀 가운데 살며 거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 함께하기를 구하고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저희가 연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목사님 또한 또 저희들 또한 모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여기서 좀 이만큼 샀어 또. 아침에 내가 좀 7개가 갖다 놨어. 21절에서 2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다 소원이 있으시죠? 어떤 소원이든지 소원이 있으시죠? 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소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살다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남녀노소 부자도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더 연예인들은 더 인기가 많아지길 바랄 것이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랄 것이고, 학생들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뭐 소원이 있어요. 가정주부는 또 가정주부 나름대로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그렇죠? 남편 일 잘하고 건강하게 일 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소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실까요, 모실까요? 아세요. 아세요. 그런데 각자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기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본인도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의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어떤 병이 들었다는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걸렸다는 거죠. 마치 간질병 같은 간질병 이렇게 걸린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길 가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몸을 막 부르르 이렇게 떨면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통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딸도 어쨌든 그런 아주 중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고 돈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병원도 있고 의술도 좋고 하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여인은 그런데 오늘 지역이 어디냐면 시돈과 그 어디야? 두로와 시돈과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해안가였는데 지중 해안가예요. 근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의 그런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가신 거죠. 방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곳곳에서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들이 오면 바로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그 딸이 그렇게 병이 걸렸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이 주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사람도 너무 지금 많아서 지금 너무 복잡한데 저 여자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저 여자를 보내소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쫓아달라는 얘기예요. 시끄럽다.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꾸짖어서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굉장히 배척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에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주의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되게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혈통이 아닌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아가 많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또 배척을 합니다.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방인이나 피가 섞인 혼혈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저 사람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동정심도 없느냐,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응이 다르세요.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간절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급박해요. 너무 간절한 상황이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아픈데 예전에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돈 없을 때 애가 아프면은 애를 등에 딱 업고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서 한밤중에 병원도 그냥 안 열었는데 그 병원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절할 때, 급박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이 상황도. 당장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조차도 한낱 희망이었는데, 한 줄기 소망이었는데,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조차도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도. 예수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대꾸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또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우리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먼저 내가 보냄을 받았지, 너희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처럼. 유대인의 풍습이 그랬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어쩌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민족은 자기네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조차도 이제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속으로 아유, 이제 예수님 제정신이 돌아오셨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제자들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자의 이 태도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 태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에게 냉대를 하신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바른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연출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의 믿음을 받아내셨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 여인의 첫 번째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소원이 이루어졌던 그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멘. 예, 우리 안에는 이 목마름이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럼 기적이에요. 목마름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성경에 누구를 봐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누구를 봐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도 해본 사람이 성공도 하는 것이지, 정말 여러 번 실패해본 사람이 정말 성공에 값진 그런 은혜를 아는 것이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에 값진 의미를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지. 배고파 본 사람만이, 그렇지 않아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이 음식의 귀중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 있잖아요. 목이 마르면은
시냇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그때 포수가 이 사슴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잖아요. 이 사슴은 물가를 떠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목마름이 자기 죽음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나 지금 이 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갈증이 나한테는 더 지금 급하다. 그런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보세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만이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부르짖나요? 간절할 때 부르짖음이 나오죠. 아플 때. 우리가 병 나와서 어때요? 굉장히 아파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아픈데도 그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아픈 줄 모르니까 나 아파 조금만 그냥 엄살이라도 나 아파 죽겠어. 우리 그 군대에서 꾀병 많이 부려가지고 그렇게 의무실 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그만 상처에도 그냥 나 아파 죽겠어 이런 사람을 의사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요즘 청소년들 보면, 요즘 학생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쉽게 포기해요.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금방 옮겨버려요. 결혼 생활 조금만 하다가도 그냥 조금만 뜻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결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없고 그래도 진짜 자녀들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끝끝내 버텨냈어요. 끝끝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기도하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1분, 2분 식사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그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거기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제 청교도인들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이 인디언들은 이게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가 이제 안 올 때 기우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인디언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우제를 지내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인디언들은 그냥 기우제만 드리면 100% 비가 올까요?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그럼 우리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 될 때까지. 예? 결혼 생활도 정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녀 떡을 취해서, 이 자녀의 떡을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에게 먼저 줘야 되는 이 양식을 너한테 먼저 걔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걔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 그냥 그 주인의 상에 있는 산의 짐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저 좀 주십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을. 나의 할 수 없어. 안 돼. 해봤어. 세상에 그런 걸 뭐 어떻게? 안 되잖아.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성경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나의 행동.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진리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긍정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조폭도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냥 보여지는 저 차 좋네. 저 사람 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무를 볼 때 나무만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외형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빈 깡통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느낌, 감정, 상황이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야 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100%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낌, 감정, 본능 이런 것 따라가면 우린 망해요.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거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모양을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린 육체가 육체는 이렇게 껍질이에요. 겉껍질. 그냥 껍데기예요. 모양이에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혼은 뭐냐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영은 뭐냐면은 영이 왜 죽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육체가 죽었나요? 아니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출된 각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이 여자가 어쩌면은 짜고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 그냥 주인의 상에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것만 여러분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저 정말 형편없고 자격 없지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다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렇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목숨 걸고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목마른 간절한 그런 소망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영광,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 또 우리 안에 다른 것 아니라 쓸데없는 것 아니라 정말 진리로 가득해서 진리로 충만해서 정말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겉만 보고 외모로만 판단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칠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육신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김옥순 또 어머니 또 우리 또 어머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남은 인생 얼마든지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깐뿐이라는 거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났던 거리의 노숙자분 오늘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노숙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좁은 방에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주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또 그들도 지금 동일하게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 가운데 길거리에 또 우리 노숙자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좁은 방에 계신 분들 그들 가운데 이날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